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중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잘 아실 겁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총재이셨던, 지금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던 김중근 목사님께서 매년 CCC 청년들을, 대학 청년부들을 모아서 수련회를 하셨어요. 마지막날 저녁에는 한결같이 어김없이 100가지 질문을 청년들에게 던집니다. 100가지.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답은 하나예요. 하나.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백문일답이라고 하죠. 백문일답. 김중근 목사님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차게 되죠. 여러분, 밥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올곧게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결혼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삶을 살아갑니까? 모든 답이 무엇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은 아주 평범한 것 같이 보입니다. 단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방식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밥을 먹습니까? 왜 숨을 쉽니까? 왜 잠을 삽니까? 왜 운동을 하고? 왜 생업의 현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합니까? 왜 물질을 거둬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에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이제까지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 없이 그러려니 아침에 눈을 뜨니까 하루를 시작하고 밤에 잠이 오니까 잠을 자고, 그러한 삶이 아니라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성도의 올바른 생활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열심이 무엇입니까? 열심이 무엇이죠? 헬라를 찾아보니까요, 젤로스라는 말이에요. 젤로스의 어근을 찾아가 보니까요, 젤로스가 뭐냐? 열심이란 말인데, 열심의 그 어근을 찾아가 보니까, 젤로스의 어근을 찾아가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집중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중하다. 아, 성도의 삶은 집중하는 것이구나. 집중하는 것이구나. 딱 볼까요? 다음으로 볼까요? 내가 열심으로, 너희가 집중함으로 선을 행하면, 아니, 그러면 선은 무엇이지? 남을 도와주는 것인가? 거짓말 안 하고 착하게 사는 것인가?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선은요, 그 선을 뛰어넘는 거예요. 윤리적인 선을 뛰어넘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17장 말씀 보니까 어느 한 청년이 죽기 와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17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이는 누구라고요? 몇 분 계시나요?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13절 말씀을 봅시다. 13절,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다시 너희가 집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걸 하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올바른 행실은요, 성도의 행실의 기준은요, 성도의 삶의 기준은요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물질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권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될, 우리가 오직 집중해야 될 곳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실입니다. 믿지 않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속인의 오름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세상이 집중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져 있다면,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번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 삶의 목적, 삶의 비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뜬금없이 청년이 예수님 어떻게 하여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왜 뜬금없이 선한 이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구원의 문제, 삶의 문제의 해답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 목적, 모든 문제의 해결, 문제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에게 집중할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해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최선의 것을 요구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돋보기로 장난 많이 쳤잖아요.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안경보다 더 큰 돋보기를 가지고 신문이나 지푸라기에 햇빛을, 태양을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으면 불이, 연기가 쑥 올라오더니 불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배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뒤로 딴주머니 차면서 다른 것들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물질 의지하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보니까요, 성도의 올바른 방식은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15절 말씀 보니까요,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는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두려워하니까. 지금 예수 믿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사도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근심하고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집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고난도 있다. 그렇지만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에는 근심, 걱정,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6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왜요? 1년 365일 하루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아니 근데 하루 1년에 365일인데요. 366번은 뭐예요? 한 번은 뭐예요? 야, 한 번은 윤달이 있잖아. 2월달에 29일 있잖아. 올해같이.
몇 년마다 찾아오죠? 즉 쉽게 말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걱정, 근심,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뭐만 바라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잠시 잠깐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열심으로 집중해서 선 대신, 완전한 선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살아갈 때 근심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 없고 진짜 근심이 물러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죠. 걱정도 팔자. 비슷한 말이 영어로 찾아보니까 overthinking이라는 말이죠. overthinking. 미시간 대학에 롤렌 박사님이라고 교수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이 박사님이 overthinking에 대해서 과한 생각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angry overthinking이 있어요. angry. 분노의 overthinking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나 자신만 옳고 남은 다 노라는 거예요. 나는 예스고 다른 사람은 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일 가지고 다른 사람이 혹시나 자신에게 노라고 말하면 그 분노를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갖 상념에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그리고 꼭 보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로받으면 말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angry overthinking을 유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self overthinking이 있답니다. self overthinking. 스스로 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온갖 근심, 걱정을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생각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하지? 벌써 집에 쌀이 20파운드짜리가 두 봉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조금 있으면 쌀이 떨어질 건데 어떻게 하지? 벌써 한 달 먹을 만큼의 양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달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고민하는 것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차고 넘치는데 그렇게는 많지 않겠지만 그 다음에 통장에 잔고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confuse overthinking의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것들을 다 연관지어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올 연말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데 그것이 나와 어떻게 연관되어져가지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벌써부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연관하지 전혀 상관없는 거. 요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저희 교회도 한혜 목사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이렇게 벽걸이용으로 자동 세니타이저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 자주 이렇게 세니타이저 하십니다. 우리에게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걱정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샌디에고까지, 우리 집 안방까지 들어오면 어떡할까?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미국에는요, 한국에는 벌써 마스크 쓰고 마스크를 안 쓰면 교회 출입도 안 된다고 어느 목사님께서 카톡이 왔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뉴스에 보니까 벌써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근심, 걱정,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여러분 삶에 지금 미치고 있습니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일 거예요. 이 놀란 박사님이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처방을 내립니다. 자기 일에 몰두하라는 거예요.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일에 몰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오버띵킹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놀란 교수님이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몰라요. 성경은요, 분명히 그 해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의 말씀 나오죠.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심 걱정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아니하니까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날의 고생은,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나의 전부고 예수님 나의 지존자 되시고 예수님 나의 최고봉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잠시 뒤편에 모셔다 놓고 고민, 걱정, 근심, 두려움에 빠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 13장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풀장에서 수영을 배울 때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그 수영을 가르쳐주고 있는 아빠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빠, 손 놓으면 안 돼. 손 놓으면 절대 안 돼. 알았어, 걱정하지 마. 아빠가 손 꼭 붙잡고 있을게. 수영 열심히 하다가도 고개를 쩍 치들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빠 손 놓으면 안 돼. 손 놓으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히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 여건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사업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자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나의 배우자, 나의 미래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는 못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합니까? 내려놓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 왜 우리 손에는 세상의 것들, 나의 아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을 놓지 못해서 부르부르 떨면서 왜 붙잡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진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 살고 싶습니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일 예배 성전 뜰만 받는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성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참된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의 올바른 생활 방식은요, 바로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죠. 집중하는 사람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는 성도는요, 어떠한 선한 행실의 결과를 가져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어떠한 삶의 결과물을 주님께 올릴 수 있냐면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제1 포커스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자로 사느냐, 그게 관심이 들어요. 거룩한 자로 사느냐. 성경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번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이에요. 거룩은요, 다 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 근원,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에 관심이 있는 것은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한 행실의 삶을 사는 사람은요, 그래서 거룩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행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행실인 것입니다. 남을 구제할 때, 엄밀한 중에 구제할 때, 엄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의 구제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거룩한 자를 찾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어떤 그릇은 금그릇이고요, 어떤 그릇은 은그릇이고, 동그릇이고, 구리가 동그릇이죠. 동그릇이고, 사기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여러 그릇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그릇을 주인이 사용하겠습니까? 금그릇을 사용하겠습니까? 아니면 크리스탈 그릇을 사용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하다는 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거룩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이아몬드 그릇입니까? 금그릇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요, 깨끗한 그릇, 깨끗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성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자로, 깨끗한 자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우리의 이름이 사용되어지고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페이지에 우리의 이름 숫자가, 우리의 이름 늑자가 기록될 수만 있다면, 또는 우리의 이름 두자가 쓰여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선한 행실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거룩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행실의 많은 열매를 맺혀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보니까요, 선한 행실의 결과, 선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집중하여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어떠한 열매가 있습니까? 바로 삶의 모델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에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윤리의 기준요?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윤리가 어느 이전에는요, 윤리가 삶의 기준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윤리가 삶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윤리가 삶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드라마를 봐도 요즘 나쁜 남자,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인기가 많다고 그래요. 저는 드라마를 안 봤어요.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뭐 조폭, 뭐 이렇게 남편, 뭐 기업의 악덕 기업자, 죄송합니다. 양해하십시오. 뭐 그런 사람도 오히려 더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벌써 이 시대는요, 윤리가 사람의 가치 기준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그 기준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혼돈의 시대, 혼란의 시대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결정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요, 신앙의 삶의 모델이 되게 하는 은혜를, 열매를 주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사는구나. 저런 삶이 진짜 삶이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소금이 그 맛을 이름을 무엇으로 짜게 하냐.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라. 사람의 등불을 그래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게 보시고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하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행실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사람에게는요,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표준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 어릴 때 KS 제품 여러분 잘 아시죠? KS 요즘에는 여러 제품들이,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릴 때 KS 코리아 스탠다드 해가지고 KS 마크가 찍혀 있는 것은요, 나라에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제품으로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었어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면요, 그리스도인의 제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CS, 크리스찬 스탠다드가 되어야 된다. CS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생업의 현장에서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어머 부끄러워라. 내가 이제까지 저 사람 삶을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아유, 나의 언어를 순화시켜야 되겠네. 세상에 나갔는데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아유, 교회 장로님이시라는데 뭐 저래? 근사님이, 집사님이, 성도가, 목사가 너 저래? 이런 말 들었는데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집중한,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은요, 삶의 표준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거주하는 곳에서 여러분은 이제 삶의 표준이에요. 신앙의 표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바라볼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가시면서 삶의 표준이 되시기를, 윤리를 뛰어넘는 말씀의 표준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소망의 용사들, 소망의 영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올바른 성도는요, 어떠한 열매가 있습니까? 17절 말씀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성도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주시는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각자의 열매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이는요, 물질의 열매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요,
자녀의 열매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생업의 현장의 열매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소중한, 더 가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열매가 가장 가치 있는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이 사업을 좀 크게 하십니다. 그 장로님이 제게 비즈니스 카드를 한 개 주시는데, 앞면에는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직함이 딱 있어요. 직함이 있고 밑에 보니까 어떤 사역들을 하는지 쭉 적혀져 있어요. 그 뒷면을 보니까 뒷면 왼쪽 맨 위에 귀퉁이에다가 부업 해가지고 부업 엑스트라 잡이죠. 엑스트라 잡 부업 해가지고 어느 회사 대표 누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장로님, 아니 이게 무슨 부업이에요? 장로님, 이게 이 잡이 본업 아니에요? 아니에요.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뒷면에 있는 교회의 그 사역이 본인의 본 잡이라는 거예요. 메인 잡이라는 거예요. 그럼 뒤에는 이 회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게 엑스트라 잡이에요. 잘 돼도 하나님이 잘 되는 거고 못 돼도 하나님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혹시나 행여나 여러분 삶의 현장이 그 일이 본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계산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내 공력을 불로 태울 때에 그 불에 사라질 때는 그 공력은 다 헛된 것이고 그 불에 남는 것만 진짜 공력이 된다는 거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본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여러 들어 설명한 것처럼 김준근 목사님의 백문일답처럼 모든 답이, 모든 인생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나의 생업의 현장을 주시고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나를 이 시간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진리가 되시며 길이 되시며 빛이 되시며 인도자 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해내시고 나타내시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려. 누가 너희를 행하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 행하면 어느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배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여잡고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거부 되셔서 이 믿음을, 말씀의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능히 승리하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 하나님의 용서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